4장 42절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을 보겠어요. 한 음성으로 읽겠어요. 세 절이니까 같이 또박또박 읽겠어요. 누가복음 4장 42절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놀고 싶은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싶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을 좀 보고 싶은데 예수님은 우리의 바람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와 같이 지내십시다. 우리와 함께 머무십시다. 여기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붙드는 자들에게 나는 다른 동네도 가야 된다.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떠나십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우리끼리 좋아해요.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변형되셨을 때 그 환상, 황홀함에 베드로가 잠자다가 깨가지고 너무 그 황홀함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그 황홀경에 빠져있는 자들을 그래 여기가 좋으면 여기서 영원히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데리고 내려오셔서 전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간청하기를 절대로 주에게 그런 일이 미쳐서 안 됩니다 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느냐면 지금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사슬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것은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천국에 들어보내는 거죠. 그래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자들에게 네가 왜 놀고 있냐?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그 다음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5시까지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전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주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부활하신 몸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고 전도하라고 교회가 존재해요.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또 우리 집사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발을 떼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 만나는 순간 전해야 돼요. 우리 병원에서 그 한 영혼을 보면서 그렇게 그 영혼이 불쌍하고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게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세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가 보면 같이 한번 42절을 보겠어요.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그만 읽어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양교회가 커피 전도할 때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한전사님이 도착해서 물을 끓여요. 그러면 우리 김진석 집사님이 아주 얼마나 부지런한지 하여튼 10시부터 이 기구를 갖다가 놉니다. 지금은 파라솔, 탁자, 또 뭐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차비를 차려요. 아니 지금 30분, 10시 반부터 전도하는데 미리 다 차려놓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제 10시 반 딱 되면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커피하고 가지고 가죠.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지금 뭐 냉커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냉차 그러는데 그래도 사람들은요 온커피 좋아하더라고. 특히 이렇게 보면은 믹스 커피들을 많이 드시더라고. 그리고 사탕 또 이렇게 잡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차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기도하고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한번 해봤더니 전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10시 반에 오고 어떤 분은 뭐 10시 한 4, 50분에 오고 어떤 분은 11시 넘어서 오고 그러니까 이게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한명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효과적이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효과적으로 전도하려면. 그리고 또 이제 전도하다가 또 밥 먹어야 되니까 밥으로 몇 사람 또 들어오면 그나마 또 17명에서 또 2명 빠지고 그러면 5명 남고. 뭔가 이렇게 좀 짜임새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거마저 또 안 하면 교회가 그나마 교회의 존재 가치가 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전도하시네. 그리고 이제 또 한마디 하시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은요. 원래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시고 산기도 하시고 철야기도 하셨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읽으면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나오셔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왜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 예수님은 홀로 가셨어요. 이번에는 혼자. 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요? 제가 볼 때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기도로 시작해서 하셨다 하는 것을 누가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엄격히 말하면 12 제자 중에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가죠. 마가도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마가도. 마가는 세리마태죠. 마태는 세리마태.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의 다락방 할 때 마가. 그 마가인데 마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자랐어요.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실 때마다 자기 집에서 묵어가고 이거를 마가는 잘 봤어요. 마가는. 그리고 마가가 어렸을 때 베드로 제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마가 엄마가 바나바 누이가 모시잖아요. 그러면 마가가 촐랑촐랑 나와가지고 아저씨 그래요. 베드로한테. 그러면 베드로가 아이고 이놈의 새끼 이쁜 새끼 그러면서 안아주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점점 제자들이 예수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죽고 그래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요 사실은 마가는 상당히 리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경험한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도 누가고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인데 이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는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추적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했다는 것을 강조해요. 다른 복음서보다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시다가 변형되고 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도 기도하시고 이런 것을 누가는 하여튼 그리고 다른 제자보다 항상 기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밝은 아침에 한적한 곳으로 혼자 가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셨다. 왜 예수님이 혼자 쑥 빠져서 가셨을까? 기도하러 가시다 이렇게 저는 봐요. 아마 예수님이 사람을 다 알고 계시잖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은요 집중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할 때 가르칠 때 아이 컨택을 참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저기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어. 그물 싣는 제자들을 보셨어. 그래서 그 배를 이렇게 오라고 했더니 베드로 배. 그래서 좀 물로 이렇게 떼기를 청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 해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청중을 잘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죠. 아이 컨택. 우리 백화점 간다고 그러면 왜 가요? 아이 쇼핑한다고. 돈은 없고 물건을 구하고 싶으니까 눈으로 보는 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쇼핑. 예수님은 이렇게 딱 보면서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말씀을 잘 듣는지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1시간 내내 밑에만 쳐다봐. 저를 한 번도 안 쳐다보더라고. 그렇죠. 어떤 분은 1시간 내내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고. 그렇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셨다. 한적한 곳.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게 소중해요. 요즘 기도하지 않아요. 그치? 바쁘지? 아, 목사님 저 와서 해요. 그치? 뭐래요? 요즘 저쪽에 계신 이렇게 흰 티를 입으신 분은 기도하시더라고요. 요즘 새벽 기도 시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내가 안 오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안 해야 돼. 근데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요즘에 안 나오시던 분이 또 나오시더라고. 근데 또 잘 나오시던 분이 안 나오셔. 신기해요. 두 사람이 안 나오니까 두 사람이 또 나오고. 우리 교인이 나오는 게 좋지. 남의 교인들이 오셔서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렇죠? 힘이 나죠. 힘이 나. 그리고 교인들이 새벽 기도 이렇게 오면 목회자가 정신이 번쩍 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가 봐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에 기도했나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주일날이면 하나님 내일은 주일인데 변수가 없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 잘해도 지난번에 대한형제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은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막 갑자기 마귀라는 놈이 틈타가지고 시험이 콱 오고 어떤 때는 술 먹은 사람이 들어가지고 설교 못해. 저는요 이 설교를 구슬 끼듯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끼다가 구슬이 이게 조금 뭐가 났네 그럼 집어내고 그게 이제 가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왜 설교 하시다가 삼천포로 빠지나고 나보고 그러는데 그게 구슬이 보니까 시원찮아. 그래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집어 던지는 게 삼천포로 빠지는 거거든요. 계속 구슬만 끼면 재미없잖아. 그쵸? 삼천포로 빠져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천포로 빠지다가 못 찾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설교 잘못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세상 말로 줄 잡아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흐름을 잡아서 설교하는데 어떤 침전물이 딱 들어오면요 설교가 다 잊어먹어. 지금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 사실 아이 컨택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안 쳐다봐야 돼요. 쳐다보면 설교를 못해요. 은혜 받는 사람 중심으로 쳐다보고 설교하는 게 훨씬 설교를 잘하게 되죠. 그리고 설교하다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거 신경 쓰이잖아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옛날에는 교회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누가 또 오나 안 오나. 개척교회 할 때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3가지 방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러면서 책방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무슨 방? 기도방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 골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이런 방이 있어야 돼요. 방. 기도. 근데 목회자만 그런가?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교인들이 한 명도 속시기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변수가 많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 때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건 여호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오다가 부부가 항상 할렐루야 아멘하고 와요? 뭐 우리 교인들은 부부가 같이 안 오니까 대부분 따로따로 오니까 뭐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부부가 같이 오다가 싸울 때 있어. 그렇죠? 다 경험해봐서 알아. 또 집에서 빨리 가라 그러면은 너 먼저 가 그러면서 이제 또 어이 진짜 그러다가 또 싸우고 그러죠.
그래서 변수가 많아. 그래가지고 교회를 딱 왔는데 딱 뒤돌아보니까 안 왔네? 그러면 이제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대판 또 한마디 하지, 그죠? 그러면 너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온 사람이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 염장 찔르죠, 그죠? 그게 마귀 변수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돼. 그런데 한적한 곳에 가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날이 밝을 때, 이 날이 밝을 때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새벽이 이렇게 이어질 때, 새벽기도 끝나고 나셔서 아니면 새벽의 연장선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한적한 곳을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 내가 뭐가 보여? 죄인이 보이잖아. 죄가 보이고. 그리고 내가 어때? 우리가 있죠. 이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거를 훈련해야 돼요. 나하고 목사님하고 관계는 어떤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하고 부부 관계는 어떤가? 남편과 아내 어떤가? 우리 성도 간의 관계는 어떤가? 나는 순종하는가? 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가? 나는 저분이 설교 잘하도록 시원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저분이 답답하게 설교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내 남편이 나 때문에 행복한가? 나는 우리 교인들이 나 때문에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나는 육신적으로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솔직하시잖아. 그런데 아버지 뜻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 또 제가 이번 주일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그냥 다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저 건너편 마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리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가 저 건너편 마을로 가야 되겠다. 그럼 가시면 되는 건데.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오늘 좀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건너편 마을에 뭐가 있지? 이렇게 궁금해지잖아. 그렇죠? 왜 거기로 가신다고 그러지? 제가 아침에 나 교회 좀 가봐야 되겠어. 그러면은 교회를 왜 가야 되는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이라고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오는 건 아니야. 기도하려고 오는 건 아니야.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저는 나 교회를 잠깐 갔다 와야 되겠어. 그래서 왜 여기서 지갑 놓고 왔어? 지갑까지 넣어도 와야 돼요. 그렇죠? 핸드폰 놓고 왔으니까 와야 되고. 지난번에는 제습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이 찼냐 안 나냐, 나오냐 안 나오냐. 한 번은 막 와봤더니 이게 고장나가지고 물이 밖으로 다 이렇게 고였더라고. 근데 내가 이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딱 말씀하시는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저 건너편 마을로 가야 되겠다. 거기가 거라사인 지방이더라고. 거라사인 지방에는 뭐가 있었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 고치러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야, 놀랐어. 이번 주일날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냥 빈말이 없어. 한적한 곳이 필요해요. 거기 갔다 오면요
나는 죽고 누구만 나와요?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갔다 오면 누구만 나와요? 하나님만 나오잖아. 그렇죠? 여러분 기도원 가서 골방에서 시큰 기도하고 나오면 그 자유와 기도 응답 받음 그리고 세상 부러울 거 없는 거 그런 경험 해봤잖아. 그렇죠? 이번에 춘천 갔다 온 사람 은혜 받고 왔더라고. 나보고 오자마자 우리 전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목사님은 죽다 살아났대요. 이번에 설교하는데 77세인가 이렇게 되셨는데 앉아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거기 한 몇백 명 왔나 봐. 전국에서 여성 교회원들이 가지고 그 엄청 은혜 받고 온 거예요. 사람이요 은혜 받으면 다 변하잖아. 달라지잖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요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뒀어요. 한번 봐요. 읽어요. 42절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왜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기도하러.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리고 내 마음은 전도하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 변화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갑자기 사라지셔서 어디 가셨지? 예수님 어디 가셨지? 여기저기 찾아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찾다가 예수님이 저쪽에서 쑥 나오시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주님!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죠. 어디 갔다 오셨는데요? 묻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필요를 채우잖아요. 구경꾼도 많잖아. 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자가 나은 걸 보잖아.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죠? 내가 아니래도 기도원 갔다가 누가 막 병 낫고 그러면요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 나가면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좋아가지고 그렇죠? 막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지면 막 얼마나 기쁩니까? 신나죠. 감사하죠. 그리고 어떤 분이 막 기도하다가 은사를 받고 그러면 덩달아 기쁘고 즐겁잖아. 그리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먹을 거 생기지, 구경거리 생기지.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면 기적도 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끼고 싶은 거야. 여러분 한참 놀다 보면요 집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은 거요. 한참 놀다 보면요 그냥 막 끝까지 놀고 싶어. 그렇지? 전도사님이나 시간 보고 나 퇴근해야 되는데 그러지. 다른 분들은요 저기 있는 분들은요 다른 분들은 끝까지 놀다가 누가 저녁 안 사나? 그리고 굳이 저녁을 먹고 가야 되는데 그때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지? 그놈의 신랑. 그래가지고 신랑이 생각나니까 여기다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갈 때는 그것도 기분 좋게 가는 게 아니야. 아이 내일 또 만나자 그러고 가는 거지. 근데 은혜 받으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그냥 여기서 주구장창 놀고 싶고 여기서 그냥 주님과 함께 놀고 싶고 누가 밥 사면 커피 사면 그거 먹고 또 놀고 그러니까 살만 찌는 거예요. 운동도 않고 앉아서. 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살 빼야 되는지 그리고 그 얘기를 하지 말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안 먹어야 살 빠지지. 솔직히 얘기해서 안 먹어야 돼요. 살 빼는 거 그냥 쉬워. 내가 어제 저녁에 6.25 한 끼 금식을 했어. 집사람하고 한 끼 금식을 했단 말입니다. 아침에 하면 껄렁거리고 하는 것 같고 점심에 하면은 조금 그래서 저녁을
안 먹는 게 제일 금식당은 금식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점심 먹고, 점심도 이제 우리 권사님이 사셔서 보리밥을 먹었죠. 그리고 그거 먹고 이제 커피까지 먹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하고 누웠는데 엄청 배고프더라고. 아니 사람이 금식한다니까 왜 더 배고프냐? 엄청 배고파. 잠이 안 오는 거 12시까지. 뒤척이다가 뭐 그냥 뒤척이진 않죠. 말씀도 듣고 얘기도 듣고 뭐 그러면 이제 그냥 누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자는데 저는 좀 이제 일찍 잤거든. 그러니까 이제 근데 12시쯤 되니까 라면 끓인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이 깬 거예요. 12시. 그나마 조금 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옆은 내가 혼자 라면 끓여 먹나? 막 라면 끓이는 냄새가 솔솔 나니까 잠은 안 오지. 배는 고프지. 그날따라 왜 그렇게 라면 냄새가 좋냐? 그래서 보니까 딸그닥거릴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라면 끓여 먹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걸 보니까 윗집에서 끓이는 건지 아랫집에서 끓이는 건지, 왜 12시 하필이면 라면을 먹냐? 그 바람 타고 냄새가 베란다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닫고 그리고 다시 잤네. 이게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뭐 하다가 지금 열로 빠졌지 내가? 예? 좋으면 우리끼리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끝까지 좋으면, 그 얘기하다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6.25 한 끼 금식 했어요. 한 끼 금식. 아침 9시까지 했어. 내가 아침 9시까지 물만 먹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만류하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우리 같이 지내십시다. 놉시다. 오늘 또 뭘 꺼주세요. 오늘 또 기적을 행해 주세요. 오늘 또 이적을 보여주세요. 뭐 그런 거죠.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절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야. 모든 것은 절제하라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날 때에도요, 절제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모든 일에.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하든지 절제가 필요하다. 막 성가대가 은혜가 너무 뛰어. 또 부르고 또 부르면은요, 안 돼요. 설교해야 돼요. 아멘. 광고도 너무 길면 안 돼. 다 절제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절제하셨어요. 노는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제 놀다가 딱 보면, 그렇잖아. 우리는요, 너무 허비적인 노름이야. 허비적인 시간을 많이 나눈다. 차라리 야외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아니면 어디 다녀고 이런 것보다, 이런 거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활동성이 있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런 쉼이 필요해. 근데 앉아가지고 막 그 조잘조잘하는 거는 생산성 없는 대화, 생산력 없는 우리의 만남, 이거는 조금 우리가 절제가 필요해요. 잘못하면 너는 맨날 교회 가서 사냐 그러잖아.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뭔가 내가 절제 못해서 나오는 말들이잖아. 예수님은 딱 기도하시고 만나는 자들이 여기 떠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탁 떠나십니다. 무리를 사람을 의존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멋있죠. 놀 때는 놀고, 성경 볼 때는 성경 보고, 일할 때는 일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텔레비 볼 때는 또 봐요. 텔레비 보다가 울고 싶으면 울어. 또 옆에 내가 막 우는데 이렇게 쳐서 왜 울어? 난 아무 눈물도 안 나와. 그러지 말고 그냥 울으세요. 사람 감정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고 미쳤다고 그러지 말고, 사람이 다 어떻게 똑같으냐, 그런 맛으로 사는 거지. 예수님이 나는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를 딱 일어나.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른 동네 갔어요. 나는 이 일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일 때문에,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 예를 들면 그래. 교회가 지금 우리 애양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로 무너진 한국교회를, 우리 애양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 우리 권사님이 근무하다가 이 화분 때문에, 근무 시간도 아닌데 화분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벌러덩 뒤로 넘어졌는데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월요일 저녁인데 나 교회에 있습니다 했더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하신 거예요. 제가 조금 일찍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뭐 음악 소리 들리니까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가시지 마요. 왜?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또 궁금해서 기도가 안 나와. 여러분 꼭 미리 얘기해 줘야 돼요. 그때 30분 동안 얼마나 그 궁금한지 아세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주여 뭔 일입니까? 얼마나 궁금한지. 근데 전화 음성으로 듣기에는 뭐 나쁘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거의 이제 1시간을 기도했어요. 보통 1시간 하잖아요. 근데 이제 1시간 기도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음악을 끄고 오셔서 이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 넘어져가지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는데 엄청 아프고, 그리고 한의원 가고 일반 병원 가고, 목사님 기도 받아야지 이거 그냥. 근데 다행히 머리를 안 닿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막 이런 데가 이제 다 다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기도를 해드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갑니다. 타박상이 오래가지고. 근데 요즘에 우리 근데 자꾸 넘어지니까 조심하라고 이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넘어져가지고 부러지고 기부스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오전에 또 전화를 하셨어. 또 뭔 일이지? 그리고 이제 전화 받더니, 목사님 어제 기도해 주셔서 잘 잤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전도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해요. 그랬더니, 왜요? 그러니까 제가 밥 살라고요. 아멘. 그날 밥 살 사람이 따로 있었거든. 근데 밥 산다고 그래서 돈 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금일봉 주세요. 그거 이제 내가 저축해 놨거든. 지금 다음 주에 이제 가서 밥 먹으러 갈 건데 오시지 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꼭 이게 밥 살 일이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밥 산다. 근데 나쁘지가 않아. 이거는 본인의 믿음이지. 내가 밥 사러 온 적 없어요. 잘못하면 내가 이상한 목사입니다. 기도해주고 밥 사서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더군다나 아픈 분인데. 물론 집 이사 가가지고 너무 좋은 집 이사 갔으니까 밥 사라고 이런 건 할 수 있어. 그죠? 내가 이런 건 해요. 근데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그게 막 잘 잤다고 하는데 그러면 밥 사서 이럴 수는 없잖아. 잘못하면 오해만 있지. 근데 본인이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기쁘더라고.
그러니까 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주께서 은혜 주시고 저런 믿음이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요, 전도하러 오셨고 전도하러 이 동네 저 동네 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네로 전도하러 가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삶을 사셔서 44절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오늘 말씀 결론은요, 전도 회복했으면 좋겠어. 아멘. 비록 다음 달 7월부터 8월 2달 동안 안 하지만은 이거는 조금 정비가 필요해요. 물론 너무 더워서 우리도 좀 쉬고 싶고, 그리고 맨날 오는 분들만 오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 안 오는 분들도 와서, 오늘 이제 전도하는데 아까 금천교회 차가 쏙 지나가는데 마침 거기 신우대기에 서 있더라고. 저도 이렇게 서 있는데 보니까 금천교회에서 이렇게 봤더니 그 전도사님 알잖아요. 아니 목사님, 부목사님인가? 근데 이렇게 차문을 쫙 내리는데 보니까 담임 목사님 저쪽 옆에 타고 손 흔들고, 그렇죠? 근데 내가 우리 교인들 보니까 4명, 5명밖에 없어. 만약에 10명이 있었으면은 금천교회 목사님, 야, 그랬을 텐데. 에이, 몇 명 안 나왔는데 그럴 것 같다. 그렇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 그런 얘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모여